전도 2014. 아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가 많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인데 대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후회된 삶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반면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지내온 순간들이 있었고, 그 잘못 살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아직도 다짐을 하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려 그 순간은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제 인생으로 들어와 경험되게 하시고 역사되어진 날이라는 거죠.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말씀 중에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이전에 지었던 그 후회하고 다짐한 그것들 모두가 이제 지나가고 새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 그 은혜를 경험한 날, 너무 좋았던 날입니다. 그 당시에 그 좋았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뭔가 마음으로 막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할 때 저에게 복음성가 테이프 하나가 탁 들어왔습니다. 주찬양 1집이었어요. 그 복음성가라는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을 너무나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그 곡조와 그 가사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찬양이 예수 사랑해였어요. 예수 사랑해요.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들었을 때는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갈급한, 정말로 이 목마른 사슴이 나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났던 것처럼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의 갈급한 것들이 해결되어졌던 그런 날이었다는 것이죠. 참 많이 그래서 부르고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감사한 순간, 기쁨의 순간이 후회하는 순간보다는 더 많아진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저와 같은 사람과 동행하시고 저와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명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화처럼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생각했던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과 제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따라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 변화를 계속 요구하시고 회개를 계속 요구하시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철저히 믿고 새 것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에 제 모습을 비춰보고 바라보는 순간에 새 것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헌 것이 되어버리고 옛 것으로 돌아간 모습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새 것의 모습으로 있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저에게 갈등을 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시간을 보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된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만남의 시간은 분명히 실제적이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변화를 가져왔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만남으로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만남도 중요하죠. 근데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남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에는 사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귐의 시간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귐의 시간에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은요 서로 아는 것이에요. 서로를 아는 것. 일방적으로 나를 알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의 삶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주님에게 저를 알리고 전적으로 제가 뭘 원하는지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모든 나의 관심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뭐였냐면요, 그 사귐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 내가 힘든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가르쳐 드리고 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며 만났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그 사귐의 시간들은 내 삶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취급하고 여겼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크고 깊은 것은 이런 시간, 지금 생각하면 주님에게는 굉장히 무리한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게 책망하는 시간을 주셨고요,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며 그것을 쫓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신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고 내게 의미 있는 말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그랬다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첫 구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그 모습, 새 것이 되었었을지라도 그 새 것의 헌 것과 더러운 것을 덧대어 살고 있는 제 모습,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덧대어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 주님께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정작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저와 같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깊게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소원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입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그 말씀의 그 끝말이 입으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끝말이 입으라인데요, 도대체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다는 것입니까? 사실 입는다는 그 원어적 내용은요,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는 말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을 바꿔 입기보다는 삶이나 바뀌어진 것, 새 사람으로 변화하였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입으란 말을 사용한 것은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한다는 말보다 입는다는 말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재를 늘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서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자리, 새로운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으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현재 옷을 벗어야 합니다. 현재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다 껴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습을 쫓지 말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개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새 옷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준비하고 있지만 입지 않는 것은 우리이죠. 준비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옷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준비한 그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헌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새 옷을 입으려면 이 헌 옷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 썩어져 가는 이전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옛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특정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 당시에 입고 즐기고 살던 방식을 따르는 사람, 다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혹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듯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그 이방인들,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예배소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4장 18절과 19절이 그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대요.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 수 없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19절에서 말하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감동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기에, 주님의 옷을 입기에 너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즉 마음이 굳어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으로 그 욕심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 규범이나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만족을 느낄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감성만 쫓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알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모습을 가진 자처럼 욕심을 부리고 양심의 가책과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자의 삶 속에, 목회자의 삶 속에, 사역자의 삶 속에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모습을 띈 그리스도인들, 주님으로부터 잘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요, 이제 그런 모습을 진단하고 이제 변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그 육신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바울이 그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요, 머리로 배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배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훈련과 체험,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제자가 되어 철저한 훈련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움,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동하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는다 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이 맞고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그 주님을 닮아 그 사랑을 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는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도 아니죠. 이젠 전화기 하나만 들어서 입맛에 따라, 목사님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설교를 다 골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름 탁 치고 동영상.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설교도요, 정말로 좋은 설교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내 손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이 없다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외려 욕심과 썩어지는 구습을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더욱더 닮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요,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히 사는 것을 삶으로써 증명하고 삶으로써 나누어야 합니다. 맘모스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밝히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옛 옷에 덧입는 것이 아니에요. 옛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그 새 옷으로 입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새 옷을 입는 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중에요, 바멘바족 사회에는 범죄 행위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제가 보고선 너무 멋지다.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범죄 행위가 없는데 그러다 어쩌다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바벤바족은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다스린대요. 누가 죄를 지으면요, 그 바벤바 족속 사람들이요, 그 죄진 사람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 놓고 세운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 모두 남녀노소가 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광장에 몰려서 죄인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선대요. 뭐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가운데 놓고 나쁜 놈, 정죄했을까요? 욕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냐 하면요, 그 죄인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을 칭찬하는 것이래요. 그의 장점, 그의 선행, 그의 미담 하나하나를 열거하기 시작한대요. 어린이도 예외가 없대요. 어린이도 다 빠짐없이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된대요.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를 칭찬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된대요. 거기에는요, 판사도 없고요, 거기에는 검사도 없고요, 오직 변호사들만 수백 명이 모인 법정과 같다고 합니다. 죄인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대요. 꼭 좋은 말만, 좋은 것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며칠이 걸려서 칭찬이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 축제를 연대요.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의 폭격은요, 이 죄인의 그 위축된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그는 정말로 이제부터 내가 이런 좋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지 하고 새 사람이 돼서 이웃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칭찬의 축제 때문에 이 바멘바족 사회에서는 범죄 행위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벤바 그 족속처럼 주님을 닮아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축하하고 그 변화의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칭찬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격려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현실은, 우리 교회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변화를 하겠다는 그 말을 격려하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겠어, 또는 금방 또 무너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격려보다는 심령이 새로워지려는데 찬물을 껴는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요즘 축구에 꽂혀가지고 뭐 맨 축구옷만 입고요, 축구볼을 차고요, 한국의 박지성처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야, 웃기지 마. 저도 그런 격려보다는 참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의 삶을 쉬려고 하는데 그 찬물을 끼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얼마나 갈지 볼 거야. 이 참소의 입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참소의 입술을 버리고요, 격려와 은혜의 입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 설교를 한 후에 우리 아들을 칭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새로운 심령을 가지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오늘부터 변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웃기지 마. 야, 3일은 네가 하겠니? 내가 너를 하는데? 야, 그건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사단의 참소의 말입니다. 사단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참소의 목소리를 우리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나를 더 알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해서 기쁘다. 그렇게 기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너를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왔다 라고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것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해요. 둘째로는요, 썩어져가는 구습, 내가 살아왔던 이전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옛사람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삶을 반복해서 그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38년 병을 앓았던 병자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고요. 또 간음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고 반복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죄인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심령이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조금 안심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동일한 축복의 말씀, 동일한 받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용서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 용서하심을 믿고 그 죄의 자리, 욕심의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술이 이제 ferment 되면서 이게 익어가면서 헌 것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찢어지면 그 새술이 어떻게 돼요? 땅바닥으로 다 흘러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새술인 예수님을 담으려고 할 때 우리가 헌 자루에 담기 때문에 그게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도 땅의 비유죠. 땅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그 씨를 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땅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먼저 눈에 띄는 것들을 막 다 드러내야 되죠. 나무를 잘라내야 되죠. 큰 돌을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그것만 제거하면 다 됩니까? 아니죠. 그 큰 것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조그만 것들을 이제 다 치워내야 되죠. 그것만 치워내면 됐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땅을 갈아 엎어야죠. 뒤집어야죠. 뒤집고 나면 거기에 또 돌이 나오죠. 거기에 박힌 뿌리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다 끄져냈을 때 이제 좋은 땅으로서의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뽑아내는 것들, 썩어질 구습입니다. 썩어질 구습은요, 인간 중심 사고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생각 중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 삶의 위주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주의의 그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 개인주의는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기적인 마음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모인 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칠 때는 이 예수님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버려야 할 옛날의 성격 기질, 상처의 기억, 아픔의 쓴뿌리 모두 다 솎아내야 새로운 삶을 심을 수가 있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씨를 심기 위하여 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 수를 담기 위하여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옛사람을 버리는 일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에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이 좋은 밭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새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노력과 기도의 수고와 말씀의 수고와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새롭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외출할 때 뭐 하죠? 씻죠. 화장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의 모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한 옷을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때 아름다움을 훨씬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생활이 꼭 있어야 되고 기도의 생활과 봉사의 생활, 주님 중심의 그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계도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도 기도도 봉사도 다 조화가 이루어야 돼요. 말씀만 24시간 본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24시간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봉사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도 균형 있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듯이 영의 사람도 균형되어진 음식이, 영적인 음식이 제공될 때 튼튼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려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우리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은 버리라고 했죠.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는 성령을 따라 살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 이 마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죽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부활을 경험하며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